안녕하세요. 미디어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작이 됐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사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4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문들이 내가 과연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은혜를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에 숨어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의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이전 단락에서는, 이전 부분, 즉 유다서의 전반부에서는 거짓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와 심판받을 운명에 대한 것에 집중했다면, 오늘의 단락은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련의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에 더 집중해 자신을 지키고 거짓 영향력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24절, 2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온 이들이 교회에서 진짜 신자로 행세하고 심지어 영향력이 커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로 말하면 신천지 전파자가 교회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거짓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교회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 가지 대응을 주문합니다. 첫째,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라. 여기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진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도들이 이렇게 미리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긴장하고 있으라. 그리고 둘째로는 참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으라. 그리고 셋째는 미혹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이렇게 세 가지 주문을 합니다. 3절에서 16절에서 설명한 거짓 형제들의 문제에 대해 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명령법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언급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독자들과 거짓 형제들과의 차별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전에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로서 독자들에게 믿음의 도를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건한 정욕을 따르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힐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언처럼 말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첫째, 사도들 역시 거짓 형제의 심각성을 경고했기에 그들을 더욱 조심해야 함을 확인시키는 것이고, 둘째,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참임을, 진리임을, 진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고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야 하고 그 진리 위에 자신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한번 이 거짓 교사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일으키는지를 언급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정욕대로 사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나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방언을 못한다거나 예언을 못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새 언약 백성,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신자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미래의 온전한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거짓 형제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거나 정욕대로 살거나 권위를 부인하고 분열을 조장하였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한다면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한다고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 라면서 이 사도들이 말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한 후에 이제는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합니다.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사도들에 의해 이미 말하여진 그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거짓 형제가 주장하고 살아가는 근거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체험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체험의 신앙이 좋은 것은 체험을 통해 이 진리를, 이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는 다른 어떤 그 가르침을 말해도 이 체험 자체, 경험 자체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체험의 신앙의 좋은 점이 그런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버리게 되면 이 진리를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막 알지는 못해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 믿음은 흔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체험이 그 진리와 반대되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단순히
뭐 신학이나 논리로는 이 체험에 근거한 신앙을 흔들기는 어렵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뭐 어떤 진리나 어떤 뭐랄까요, 지식적인 이런 진리 그런 것은 옳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필요가 없고 무조건 체험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체험이라고 해서 뭐 초자연적인 뭐 그런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거나 이런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정말 확신으로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알고 그냥 전통적으로만 이렇게 살아온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 그게 뭐 병에서 낫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정말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고 뜨거움을 경험한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우와 이거구나 하는 그런 체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한 번의 그런 만남, 실질적인 경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케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참으로 흔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 위에 이게 믿음이야 이거 이렇게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모든 경험적, 의지적, 지적, 감정적 모든 그런 것을 통합한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에게 성령이 없다고 말한 19절의 내용과 좀 이렇게 대조되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에 있고 그 관계의 보증이자 능력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뭐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이제 거짓 형제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첫째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고, 둘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입니다. 근데 여기에 번역이 좀 애매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번역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을 수호한다,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렇게 지킨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면, 여기에 번역한 21절에 번역한 이 말씀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라. 사랑 안에서 외부의 그런 거짓 가르침이나 위협으로부터 지키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원문은 여기에 지키라가 아니라 머물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keep인데 keep. 영어로는 keep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머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결국은 진리와 믿음과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즉 유다가 이 주는 그 경고가 아니죠. 조언을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진리와 믿음 위에 쓰고 사랑 안에 머물면서 진리와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것이 이 유다의 조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 부르심을 얻고 사랑을 받고 지킴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면서 기다리면서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이 거짓 형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형제에게 미혹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 조언이 재밌는 게 그 거짓 가르침에 이렇게 인바브된, 이렇게 빠진 정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등을 두고서는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거짓 형제들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일까? 라고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내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흔들리고 이렇게 진짜일까? 진짜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내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듯이 구원하라고 합니다. 첫째 경우와 다르게 이 경우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불 속에 들어간 것이죠. 불에서 끄집어낼 정도로 이제 거짓 형제들의 영향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하라고 여기에 보면은 불에서 끌어내듯이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이제 완전히 넘어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발만 들인 그 정도겠죠. 그런데 마지막 사람들은 어떤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또 그걸 읽어드릴게요. 그냥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원문으로 보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거기에 방점이 찍힙니다. 긍휼히 여기라에 방점이 찍힙니다. 미워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두려워함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긍휼히 여기라에 방점이 찍힙니다. 여기서 더러움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조심하라는 해석으로, 뜻으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지만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두려움을 좋지 않은 영향, 그 더러움이 옮길까봐 조심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만 그 더러움이 너한테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움이 옮길까봐 막 두려워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형태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면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러움도
내게 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라. 근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미워하라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태도와 감정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부류를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 부류 모두에게 향한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태도와 감정은 긍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려움과 경외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거부감, 미움이 더딥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기본적인 태도와 감정이고 거기에다가 긍휼을 조금 섞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감정은 긍휼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거기에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그런 어떤 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움으로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됐는데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히 대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도 에이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는 대해야 하지만 긍휼로 대해야 하지만 진리는 비진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미워한다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둘이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죠. 우리는 이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와 믿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어떤 긍휼로 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다룹니다. 미워합니다. 즉 기본적인 태도와 감정이 미움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이 진리와 복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그냥 작은 디테일이 다른 것을 본질적인 믿음이 다르고 틀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녀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감정은 긍휼이고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대변하여 비진리인 것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칼날은 따뜻한 칼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강력해야 하지만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날카로워야 하지만 따뜻한 칼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낮잠을 잘 때 쥐가 주변에서 이렇게 막 귀찮게 하면 그 큰 앞발로 툭 쳐서 멀리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똥개는 쥐가 가까이 오면 짖고 방방 뛰고 발광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고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사자같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과 태도는 긍휼이고 사랑이지만 날카롭게 비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칼날을 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똥개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냥 뭐가 칼날 떠서 막 난리치면서 그냥 그 칼날을 아무데나 막 휘두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갈라야 할 그 칼날들이 가끔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베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라내기도 하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만 쥐를 보고 두려워서 방방 뛰고 짖고 하는 똥개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확신이 있고 정말로 사자 같은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있다면
거짓 형제가 와도 정말로 내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정말 거룩한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면 거짓 형제가 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앞발로 툭 쳐서 저리 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와 사랑 안에 그 위에 있다면 우리는 난리치며 정죄하고 악마화시키고 창피를 주고 하지 않더라도 비진리에 대해 단호하고 냉정하게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진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있다고 확신하지 못할 경우 불안하니까 그 난리를 치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며 비진리에 대항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긍휼로, 두려워하며 긍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텐데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 진리와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있는가? 성령으로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게 믿음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머물고 있는가? 그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역경과 시험을 주는 많은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긍휼과 자비, 그 사랑이라는 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면서 정말 그렇게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오늘도 그렇게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한 시간 한 시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은혜와 진리 위에, 그 사랑과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 정말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행하고 있는지, 정말 그 진리와 그 사랑의 대변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사랑과 진리 가운데 서서 정말 긍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긍휼과 자비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긍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충만케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사랑 안에 머물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